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과 황충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죠. 꼭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수없이 많은 그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해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지요.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첫째 해를 뗐을 때 나타나는 흰말 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정반대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고 온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각각의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교단 혹은 자기가 소속된 그러한 그 교파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특별히 이 상징과 비유가 많은 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같은 본문에 존재하고 있어서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강을 하면서 오늘 벌써 24번째 시간인데요, 1강을 시작을 하면서 계시록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상징과 비유를 풀되 요한 사도의 신학적 관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경우들의 이 해석이 다를 때 어느 쪽 해석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냥 목사님이 해석해 주니까 그것이 맞다, 자기 교주가 해석하니까 그것이 맞다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자기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또 바른 해석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도요, 대표적으로 해석이 갈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이제 쭉 말씀들을 보면은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지요. 앞에 네 천사가 불었던 그런 나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자연계에 임하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자연계에 임하는 환란.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뭐냐? 그러면 인간계에 임하는 그런 환란이죠.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 사도가 봤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혼선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루시퍼여, 내가 어째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째서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보면 이것은 사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잠언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참 신비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서도요. 욥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욥도 누가 시험을 합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이 쭉 시험을 해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도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다 그랬는데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지옥의 다른 이름이 무저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크게 3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음부, 그리고 무저갱, 하나는 불못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음부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음부도 역시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무저갱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무저갱은 유다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범죄한 전사들을 가두는 장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표현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장소를 음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어둠의 장소, 흑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또 어디에 있냐면 이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11장 그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나와서 2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서 그렇게 한다고는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성막 길가에 있다고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를 다시 밝혀주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17장 8절이거든요. 계시록 1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때에 거기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 짐승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17장 7절에서 그 음녀와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그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설명을 하면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그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 무저갱에 대한 얘기가 어디가 있냐면요.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요. 사단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그가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음부와 무저갱이었던 그런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불못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10절에 사단도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 20장 15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그 음부라든지 바다도 다 불못에 던져져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그러한 떨어진 그러한 그 존재들, 사단의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사단을 추종하던 그러한 타락한 전사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어디서 활약을 하고 있는가 보면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 한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로 무저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러한 약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역사인데 그러한 귀신들이 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무저갱이 어떤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언젠가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진 존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또 그런 말씀이 있냐면요.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하늘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하고 그 천사들과 그리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게 마귀, 엣뱀, 엔영,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서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같이 보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전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두는 장소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놓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저갱으로부터요, 큰 화덕에서 나오는, 큰 용광로 같은 데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들이 막 그 구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구멍에 솟아나오는데 그 연기가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그런 가르침,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가르침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공기나 해를 어둡게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진리를 어둡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막 빠져나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오지요? 황충들이 나옵니다. 이 황충이라고는 그러한 존재는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을 하실 때도 바로 그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렇게 그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요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팥종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길이가 얼마큼이냐 그러면 한 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메뚜기 보통 한 5cm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얼만큼을 날아다니느냐 그러면 옆으로 한 60m 정도 그렇게 폭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서 300m 정도를 그렇게 옆으로 폭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길이가 한 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땅을 새카맣게 엎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풀이라든지 무슨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갉아먹어 버려서 온갖 기근이 닥쳐올 때는 황충장이 온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황충들에게 이렇게 이제 무엇과 같은 권세가 있냐면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전갈. 전갈은요, 여러분들 그 모양이 하여튼 뭐 메뚜기고 닮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그런 전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재 비슷한 뭐 그런 거요. 그런데 그것이 꼬리에 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쏘이면요, 보통 한 3, 4일씩 막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냥 사람들이 죽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죠. 또 어떤 때는요,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이 쏘면 바로 사람들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제 그 황충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푸른 것들이나 푸른 풀들이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메뚜기 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메뚜기 떼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갉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만 해하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가운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만 해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큰 은혜가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의 인침을 받고 사명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에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의 믿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된 어떤 그런 사상, 철학,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휩싸여 있을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순결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다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보여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상 때문에 물들 일이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않는 너희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 어떤 그냥 그럴듯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그러한 데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의 비결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5달이라고는 그러한 기간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충들이 대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요. 4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대략 이렇게 헤아려 보면 만 한 150일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이고요. 또 이 150일쯤 되는 그러한 5달이라고는 그러한 기간은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이 물에 잠겨 있던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영원한 기간이 아니고 5달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들이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다. 그렇게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이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제 그 요한 사도가 황충들의 모양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과 같은데 그랬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갖추고 있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럴까요? 힘이 있고 기동력도 있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머리에게는 금관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랬거든요. 금관과 같은 것이 뭐예요? 금관이 아니고 금관과 같은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신묘한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는 존재 그냥 얘기를 하면요, 그건 지혜롭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자의 머리털 그러면 아주 그 성적인 매력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앞에 사람은 man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woman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뒤섞어진 거지요. 앞에서 보면 남자 같은데 뒤에서 볼 때는 여자와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답고도 매력적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그런 사상, 철학이 종교로 말하면 혼합주의고요. 그리고 철학으로 말하면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것이고요. 과학 만능주의고요.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버린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충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슴에는 철흉갑이 있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형패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진격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력도 있고요. 멋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사제 이빨 같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막 집어삼키고 그리고 막 으깨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강력하고 흉포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날개 소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과 병거들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옵니까? 그 앞에서요, 어떤 때는요, 막 이단들이 뭘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앞에서 정통 교회에서 어떤 목회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이 초라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화려한 퍼포먼스 같은 것을 막 잠실 운동장에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남자 같고 뒤에서 보면 여자와 같은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혼합하고 종교를 뭐 통합하자고 그러고 뭐 과학적으로 어떤 뭐 모든 것들이 과학 만능주의라든지 혹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신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 뭐 이런 각종 철학사죠. 잘못된 종교, 과학 만능 이 모든 것들이 뒤섞어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무지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황충들이 그 정걸 같은 거란 꼬리에 쏘는 침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 그 전서죠.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그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러한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요. 그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을 팔 때 보면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사단이 먼저는 뭘 넣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13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세는 미혹하는 영이 먼저 역사를 해요. 사람들이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장악을 해가지고 혼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죠. 무저갱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있는 그러한 말씀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하고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블론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것이 뭐예요? 멸망자, 파괴자, 포악한 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어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세에 임하는 어떤 그런 황충장이라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해지향 4번째인 5번째인이 떼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그것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